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내시고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여정 가운데 이제 이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 들으셨다가 더베는 어디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때 마지막 그 돌아왔던 반환점이 더베인데 더베 들리셨다가 루스드라 어디냐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실 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죠? 여기에서 순교할 줄 알았지만 디모데를 만나요. 순교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가보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과 언제까지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디모데와 함께 평생 사역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들리셨다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으셔서 끝까지 가보니까 무시아예요. 자, 이 무시아인데 이 무시아에 가보니까 그냥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로마의 가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셨고 들어와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표시를 해서 분이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 그다음에 네아폴리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친 거죠. 여기서 만나신 분이 루디아를 만나셨고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암비볼리 또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분이 급히 피신하여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성정이 더 온순하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또 급히 도망가는데 거기가 이제 아덴 지역이죠.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고 이분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계시죠. 계시는 동안에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여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고린도에 계시는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보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신 걸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이 여정이 굉장히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후서를 보니까 굉장히 이곳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이러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또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따라다니면서 있는 것 같지만 이분은 한순간도 복음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신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은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는 전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후서는 베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1세기 보니까 20만 정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스의 우상 숭배에 환멸을 느낀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대요. 뭐 아주 많은지 모르겠지만 덜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부유한 층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데 유대인은 삶의 절제가 철저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그 모습에 감동하고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윤리적인 이러한 또 삶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새 안식일 동안 짧은 기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제 이러한 교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록연대를 보시면 51년에서 52년인데요. 2차 전도 여정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아덴에서 이미 디모데를 파송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소식을 듣고 전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또 이 소식을 듣고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주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편지 모두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편지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죠.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한 사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고 충만하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픈 마음에 노파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마음 가운데 칭찬하고 또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교회에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먼저 평강을 전하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격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강의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전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입니다. 왜 5장이냐면 안 웃길 수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끔 협력하셨어요. 그건 아시죠? 하셨는데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 거기 맛집을 찾아보니까 맛집이 오삼불고기 집이었어요. 오삼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5장 3장, 베드로 전서 후서도 5장 3장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더 웃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웃을 일이 없어요. 다 웃었습니다. 오삼불고기. 누구랑 드셨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어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실 좋을 거예요. 내일 이제 일반 서신할 때 질문하실 건데 그때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본이 된 성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인데 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이들이 3주밖에 말씀 못 들었지만 이 3주간의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삶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랑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데 이것이 수고로움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나가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터키 지역에서 넘어오게 되었을 때 그쪽에 있는 그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 아래가 아가야인데 이 지역 전체에 뭐가 소문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들의 믿음이. 몇 주밖에 안 됐는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초신자이지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 떠나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박해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더 심한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들은 생존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박해가 있는데 이분들은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이분들은 인내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사역 회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놓고 도망한 거 아니야? 우리를 버렸어.
언제는 우리 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환란이 있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 아니면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주나? 우리는 돈을 못 줬는데 돈을 많이 주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받은 것이죠. 빌립보에서 고난받은 것, 귀신 들린 아이를, 점치는 아이를 고치고 나서 이렇게 감옥에 갔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냥 편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전한 이러한 복음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그걸 내가 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를 사모하여 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거, 애쓴 거 다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지?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낮에는 또 천막 있는 천망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물질적인 요구도 없었고, 자신은 그것에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함께 해봤으니까 대사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증인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사람에게 권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심지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냐면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뭐 합니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들의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 동족에게 고난받는 이 자들을 본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의 동족 이방인들에게 뭐였냐면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요, 무슨 고난이냐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돌을 던진 것이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가운데 이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고난을 죽음의 이역간에서 견디어 나간 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3주밖에 못 만났지만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너희들,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이 재회의 소망과 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내가 얼굴은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마음으로 항상 보고 싶고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시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도를 한 거죠. 그렇지만 상황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얼굴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싶은 이들을 향한 마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못 가서 누굴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아덴에서 보낸 것이죠. 원래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께서 올라가면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린도 내게 되었고, 이제 디모데를 올려 보냈는데,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의 형제니까
함께 복음의 일꾼 된 그런 사람을 누굴 보내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 보내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을 알아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디모데가 갔다 와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니까요. 두 번째 갈 때 보낸 편지죠. 자,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면 디모데가 너희로 와서 나에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자,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좋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사랑과 함께 보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읽겠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전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 궁핍은 배고픈 거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루디아를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효과적인 또 아름다운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 배고픔이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또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늘 고민은 또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여기도 힘들고 떠나온 성도들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었더니 이들의 이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뭐 아가야나 마게도냐의 전부 다 이것이 위로될 뿐 아니라 보낼 뿐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위로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뭐 안도의 한숨이죠. 휴, 이제는 내가 이제 살겠다. 마음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또 모든 일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특별히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이러한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에서 굉장히 여기에서 20만 되는 도시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신전에는 음란한 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창기가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음란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음란을 행한 사람이 훨씬 많고 오히려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에 여길 정도가 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복음을 처음 접해 들었을 때 이 사람도 이미 그러한 문화 가운데 노출되던 사람들이고 더러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역정을 냈겠지만 이분들이 누구냐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음란을 버리고 세상과 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버리는 사람은 그 저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님을 저버린다. 너희들이 음란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알려면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함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누굴 벗어버리느냐?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근면인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노라. 아마 이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아무래도 전한 말씀 무엇이냐면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무엇이냐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외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인데, 외인에 대하여서는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하결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에 대해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궁핍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덕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죠. 이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근데 이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까 못 갈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언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을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다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것은 곧 멸망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분들도 구원받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말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구원받고 이분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름 속 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광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믿음 있는 형제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강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면은 이제 그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림이 급하게 온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강림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림 맞이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해가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됐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흠없는 삶에 대한 보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흠없는 삶, 성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들이 거룩한 삶을 더 유지하면서 흠없이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이 중에 집에 이런 액자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요,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찬양하죠, 이 노래를.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구절만 딱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서 슬퍼도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가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뭐예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무슨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14절, 15절 말씀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지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게으른 분들이 있다면 이끌 때 굉장히 기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기쁘지만 때로는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 모든 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냐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나를 힘들게 할 자도 오래 참고, 또 끊임없이 권계하고 권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하는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행복하지만 조금 힘듭니까? 그렇죠. 행복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어려운 분들을 이끌어주며 살아갈 것을 여기서 권면해 주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에 이들에게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강림하실 때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흠없이 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